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였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누락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새벽 제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1절 그리고 3절, 1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가 이제 무너진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진다. 그리고 다메섹, 다시 말하면 아람 땅의 남은 자들도 멸절될 것이다 라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아람, 다메섹, 이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가 떠오르나요?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 아하스 시절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전선에 대한 말씀들이 이사야 7장에 나왔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왕 아하스를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를 막대기 삼아서 두 나라의 연합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4절에 야곱의 영광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 영광이 사라지고 몸이 파리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곡식을 다 거둔 상태처럼 거두어 드릴 것이 전무후무한,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7절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 지난 이후를 가리킵니다. 아람의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이 그날 심판이 나타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앞에 가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다시 말하면 아람과 손을 잡고 자신의 형제 국가인 형제인 남유다를 이제 제거하려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람도 치시고 북이스라엘도 치시는데,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 이후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는 거죠.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갑자기 9절과 10절에서 이제 앞서선 7절과 8절과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맥상 갑자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원인,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받는 이유가 이제 9절과 10절, 11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나무, 이방의 나무는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메시지가 9절, 10절, 11절이고, 그리고 7절과 8절의 내용은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은 심판을 받는 이유, 아람 땅과 이방과 함께 이제 형제를 치는 부분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온 거고, 앞서선 7절, 8절은 심판 이후에, 그러한 재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서 말씀을 보면 어제의 말씀은 또 이제 시기가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같은 이제 17장 말씀 안에서도 이제 전과 후가 다르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예언서에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단락별로 내용이 전혀 또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그 순서로 연대기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파편적으로 이제 예언의 말씀은 모음집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단락별로 다 모음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한 번에 꿰어지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도 전혀 또 다르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떠한 말씀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독할 때 예언서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으로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제의 말씀은요, 시스기야에 대한 말씀, 시스기야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스기야는요,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스기야 이전에 또한 말씀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특성이 예언서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 순서상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예언서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묵상하고 새벽 예배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렵다라고 또 여겨지고 또 난해하다라고 여기지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매일 성경이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우리 함께 이어가고 또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보이는 힘이었던 아람과 손을 잡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형제를 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만연되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보다는 그저 보이는 힘, 우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보이는 힘, 아람을 의지하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힘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또 힘, 눈에 잘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데 마음을 거하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또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또 보이는 힘인 아람 군대를 의지하며 두 나라가 연합하여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침략하고 또 남유다를 또 없이 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두 나라의 모든 연합들을 깨뜨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 이후 북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또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그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되기로 원합니다.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